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지금 이 외부에서 이렇게 새로 오는 분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존 성도님들이 확인돼야지만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이 교회적으로 볼 때도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 초대교회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성령 강림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었지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가 나타나는, 보여지는데 이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이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 핍박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수제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3명의 수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또 하나 요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고보가 오늘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최초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죽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가 말로 지금 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반복된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 된 이 교회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에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더 성장해요.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신앙심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점점 많아진다는 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은 더욱더 성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지만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시 또 부흥해요. 또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들이 돈 문제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의 교회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성숙해지고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면 오히려 그것으로 주저앉고 줄어들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가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최고의 어떤 사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났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 성도들 또한 더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이 건물 또한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뭐예요? 우리 개개인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비단 우리 건물 내에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장소도 교회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교회잖아요.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고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초대교회는요,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자신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최고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분노하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일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거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러 가지고도 화를 내신 것도 많지만 더 화를 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가, 성전이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전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그 당시가 언제냐면 유월절을 앞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은 굉장히 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근동 지방에 흩어져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이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오는, 몇 달이 걸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근데 내 죄를 사해야 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예물을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이 근동지방이다 보니까 상해. 그러니까 이 가지고 왔는데 이 상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비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싱싱하고 좋은 예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싱싱한 예물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산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것들의 예물을 산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듯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의 화를
내게 하실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화를 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불어 엎으시고 했던 그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넓은 마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들판 상판을 둘러 엎으시고 막 했던 이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인 장소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게? 이방인들, 믿는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이방인들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민, 모든 민족 또한 믿지 않는 그 민족 또한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만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 모든 민족이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애, 뭐 이런 각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뒤덮여 있던 그 이방인의 뜰 앞에서 예수님이 상들이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모든 민족 파네스노스 헬라어인데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것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요. 직업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여러 다른 각각의 직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민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뭐 사고가 나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를 잘 고쳐주시니 하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을 잘 수발을 드는 그런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모기업에서 약을 포장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직업도 있고 또 어떤 대행하는 청소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를 하는 그런 운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부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 직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지금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만 듣고 너희들만 누리고 너희들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 이방인들의 뜰에까지 와서 장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가두어져 있던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찌 보면 진짜 세계에 아주 극히 일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지금 옆에 누가 있었대요?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옆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두 쇠사슬에 매여서 그 한 쇠사슬을 한 군인, 한 쇠사슬 한 군인에 서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문 밖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문 밖에 감옥을 지키는 또 군인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4절을 보면 군인 4씩 4패에 맡겼대요. 그러니까 4조가 올라 돌아가는 거예요. 16명이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할까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의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메신저.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타났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7절에 봐보세요. 옥중에 광채가 빛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옥안이 아무리 불빛을 비춰놔도 그것이 어떻게 환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일제 그 강점기 때 그 감옥 같은 데만 가봐도요, 이렇게 이 관람만 해봐도 뭔가 침침해요. 어디죠? 서대문 형무소인가요? 그런데 한번 관람 한번 가보세요. 뭔가 이미지가 어두워요. 칙칙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수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보니까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곳에 가면 기분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보면 이 무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동네가 꼭 항상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십시오. 뭔가 음산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활기차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광채가 빛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곳에 임하니까 뭐가 돼요? 환해진다. 여러분, 그러더니 작은 베드로를 툭툭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쪽에 차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립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너무 지금 이게 믿겨지지 않을까요? 환상인 줄 아는 것. 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이게 너무나 이게 자다가 일어나니까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는.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와 두 번째 파수꾼들, 그 군인들까지도 다 지나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서니까 그냥 문이 스르르 열려져 버립니다. 그런 이것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이러한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자신의 노력으로 탈출한 게 아닙니다.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 분명히 4절 그 말씀에, 5절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 여러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봉담에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봉담에서 기도하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도를 막아요? 공중권세 자금들이 다 막아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시켜주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파동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여주시는 그 사건을 앞에 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 온 인류가 지금 죄에서 사함을 받느냐, 그냥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사망의 권세에 그냥 눌려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를 보면서 슬피 우셨던 게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닌데,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그 방해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났다. 더 중요한 건 후반절에 나오죠? 뭐 했대요?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소망과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편안함과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전엔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머리 아프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힘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을 안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쇠사슬이 교회가 기도하니까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풀려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쇠사슬에 갇히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가운데 자꾸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절을 보십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뭐래요? 깨닫고, 아까는 뭐예요? 정신이 들어.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요. 또 깨달아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뭘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신앙의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못해본 사람들은, 너무 이 경험에 치중하는 분들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북한에서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 공안들이 잡아가고 철거해버립니다. 추방시켜버려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안이 들어다쳤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기 눈에는 공안이 보인대요. 근데 이 공안들이 와가지고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냥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눈에 저 뒤에 천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잡혀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정말로 그분들이 막 이제 잡히면 죽는 거니까요. 이제 막 중국 공안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잡으러 군인들이 막 다니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옆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고 숨어있는, 엎드려 있는데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그곳에 천사가 자신들을 푹 싸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또 베드로가 뭘 느꼈습니까? 지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잖아요. 그 문제 풀린 것들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 철통 같은 감옥을 나와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정신을 번쩍 들어, 정신이 들어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에도 정신을 차리래요. 왜? 자신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래요. 그리고 근신하여, 뭐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그냥 촐랑거리지 말고, 그냥 네 힘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의 입에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나왔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열심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졸았던 베드로,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실제로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머리 굴려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려고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만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헤롯이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지금 자신들을 막 못 살리고 베드로를 갇히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나간 거예요. 근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베드로인 줄 알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온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죠? 막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기도하는 분들, 그 로데의 이야기를 들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미쳤냐? 너 미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뭐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풀어줬더니
했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냐? 야, 너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랬더니 로데라는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동사소리 참말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참입니다. 뭐 참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쳤냐 했더니 참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것은 천사지 베드로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현 주소예요. 실제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지금 자신들도 기도해보고 뭐 했대요? 놀란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놀랄 일들이 왜 안 일어나느냐? 기도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 얄팍한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 그냥 그 정도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베드로가 나오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오게 가뒀던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음을 맞아요. 이때 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아까 7절에 등장했던 천사가 또 나타나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풀어줬던 그 천사가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옥에서 풀어줬는데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쳐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여러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게 뭐냐면 사냥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가매를 쳐가지고 사냥감을 잡는다는 의미가 이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똑같은 천사가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풀어졌고 헤롯은 죽임을 당하는 역사. 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해, 방해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의 사자가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만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할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게 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주의 천사,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로 끝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요?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까 말했던 그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애 모든 각계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뭔가 우리가 정말 어떤 초신자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공급이 돼요. 근데 거기에 젖어버리면요, 성장하는 게 멈춰져요.
교회에서 조금 뭐만 하면 섭섭해하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들은 없지만 다른 교회, 저도 다른 교회 많이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 조금만 뭐 하면 틀어지고, 뭐만 하면 연락 안 하고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연락 한동안 안? 그러면 전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 전화를 한번 안 해보십니까? 교회가 어떤지 돌아보진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2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조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보낸 어떤 헌금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돕는 일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필두로 이제 세계 선교가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이 결과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 주변에 알지 못하고 또 알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졌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자동차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회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풀어지고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 문제들이 싹 풀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